여기는 하나님께 순복할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역할이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이 동양의 문화는 천지인 하나님의 역할과 땅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이 서로 의존해서 우주가 운행이 된다. 이걸 깨달아서 천지인 삼재라. 삼재지도라. 이걸 깨달아서 동양의 문화는 그 사람의 도리를 얘기하고 땅의 도리, 하늘의 도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간은 인간 입장에서 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도리를 어떻게 천명에 따라 바르게 하느냐,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인간의 도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강오륜, 상강오륜으로 정착이 됐어요. 그 상강오륜을 만들어 놓고는 한 번도 변경을 안 했거든. 상강오륜. 그 상강이라고 하는 베리강자예요. 베리강. 이 베리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맨 밑에 그 돌멩이가 달려 있잖아요. 돌멩이 달린 줄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거물은 써먹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윤리와 도덕의 강령, 윤리와 도덕을 다 연결해 가지고 역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별이라는 뜻이요. 별이강. 그 별이강이라고 하는 게 상강오륜. 상강오륜은 이제 부의자강, 부의처강, 군의신강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간이 부부, 부자 이런 것을 해놓고 또 오륜은 장유유소, 부무유신 이렇게 해서 부자유친 이런 것을 택해가지고선 해보니까 그건 수천 년 해봐도 다른 방법이 없고 그 방법이 오르니까 그 방법을 딱 정해놓고 그 방향을 계속 바르게 가는 걸 연구한 것이 동양의 문화야.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법도 보면은 하늘에서 어떻게 됩니까? 봄이 되면은 봄기운이 돌게 되면 싹이 다 나죠, 나무가. 그리고 이제 싹이 날 무렵쯤 되면 그때가 파종식이란 말이에요. 파종식이. 그때로부터 이제 나무가 순 나오는 걸 봐가지고 파종식일 정해서 농사꾼들이 씨를 뿌리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파종이 된 게 아니라 잎사 나오는 것이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그 곡속이 무성하게 자라도록 기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해서 무성하느냐면 장마철이 지면서 땡빛이 더우를 먹도록 내리쬐는 거지. 더우가 먹도록 뜨거울 때는 장마가 져야지 기운이 조절이 되지. 계속 온열 폭염만 썰어보세요. 막 땅이 다 말라 죽지다, 나무가. 근데 장마가 져서 땡빛과 균형을 이룰 때 만물이 막 쑥쑥 자라난 거야. 그것이 이제 그 사람도 성년이 되면 고난도 많아. 고난도 많고 돈도 벌리지. 돈 버는데 그냥 벌립니까? 고생을 많이 해야 많이 한 것만큼 돈이 생기는 거지. 그래 나이가 30대서부터 50대까지는 가장 일이 많은 시기지. 그렇죠? 근데 일이 많은 시기에 일을 하려면 아주 힘들게 일을 해야 돼요. 힘들게 일을 하는 대신 수확도 그만큼 오는 거예요. 자연도 마찬가지지. 자연도 소낙비가 막 딸프고 햇빛이 쪼이면서 만물이 거기서 성장하는 거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그런 이치로 다 풀려 있어. 소를 키우면 안 키우면 어떻게 돼? 오양간이 깨끗하지.
소구유도 깨끗하지. 근데 소를 안 키우고 오양간도 깨끗하고 소구유를 하면 편안하지. 편하면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게 없지. 편안하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 쳐놓고 편안하게 성공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정주영 씨 같은 분은 대기업을 운영하잖아요.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낙동강 사업에 자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 대신 그 돈을 둘러대고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고, 그래서 그 정주영 씨가 여자를 3사람을 조강지쳐 그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 여인을 평생 잊지 못하고 고향의 첫 애인을 믿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큰일 하는 사람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같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햇빛이 많이 쬐이니까 장마도 같이 오는 것과 같이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영생에 가는 길 아닙니까? 영생에 가는 길. 영생,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신령체로 영원히 사는데 쉽게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거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요. 그 여러분들이 주일날 비가 오는데도 예배드리고 헌금도 바쳐가면서 이래서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우리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려면 전도가 잘 됩니까? 뺀들뺀들해가지고 우라통 터치고 말이지. 한 사람의 전도를 하는데 그만큼 힘을 들이래. 왜? 그 속에 귀신이 들어앉았거든. 귀신. 여러분 보세요. 일하기 싫은 놈, 일 안 하는 놈, 자식이 일 안 하는 부모가 얼마나 우라통 터져. 그거 뭐라 믿길래면,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병든 사람을 하나 천국 백성을 만들려면은 그 속에 악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악령이 나가야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악령을 쫓으려면 왜요? 일하기 싫어하는 놈, 문제통 자식 하나 바로잡기도 힘드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데 쉽습니까? 어렵지. 그래서 옛날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고 선교사들이 고난받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고난이 따르는데 자기에겐 뭐예요? 천국이 가까워온다. 천국이 가까워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게 일을 하면 돈이 생기듯이 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천국이 내게 가까워온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려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느냐 하면 죄를 져서 고난받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는 거고 우리는 죄를 져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다. 아니 스데반이가 뭐 때문에 돌로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 회개시켜 천국 백성 만들다가 대신 자기가 맞아 죽은 거지. 그래야 이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왜 생명의 길이 편안하지? 좁고 협착한 이걸 모르는 거예요. 비밀을 아세요? 그런데 소를 키우면 소 새끼가 나고 소가 자꾸 새끼를 낳아도 부자가 되지요. 내가 영생의 문이 점점 가까워 열린다. 그 예수를 믿을 때 편안하게 무슨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먼저 발견해야. 이론은 뭐예요? 사람이 그냥 말로 위로하는 건 뭡니까? 암병 걸린 사람인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수술해야지. 믿습니까? 수술해야 본처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어렵지만은 말씀을 지킬 때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힘드는데 그것이 한 사람 영혼 전도하고 두 사람 영혼 전도하고 그래 한 사람만 영혼 전도해보면 그 다음에 쉬워. 훈련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는 첫 번째 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한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세속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전도하는 걸 가르쳤는데도 그건 뒷노방으로 아니라 그거만 지킨 거죠. 의와 인과 신을 강조하니까 전도는 안 하고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건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 시대의 종용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 종용이라는 뜻은 미발지 종용, 바라지 않는 것이 종인데 인간의 욕망이 바라지 않는 상태가 도심,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고 종이고 그 다음에 화는 정욕이 동하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갈 길 가는 게 화라. 그 종용의 근본 상실이 그거거든. 그 근본 자상이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유영무라고 하는 분은 종용을 지킬 때 자기 마음이 정과 욕이 죽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 마음을 깨어서 그 마음이 집중돼서 이루어질 때 하늘문이 열린다. 그 양반 그걸 내가 얘기하듯이 그것도 그 양반도 그걸 깨달은 체험을 한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걸 체험을 한 거지. 그 다른 종교, 이성 종교도 그 이치는 아는 거예요. 자기의 겉사람의 사악한 심정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부부 생활도 일생 동안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질 나는 대로 하다가는 부부가 만나도 싸워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부모 앞에 언약하고 또 내 하나로 말미암아 자식이 슬퍼하고 부모가 근심할까 염려해서 부부 안에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서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 그것도 부부 유별. 부부가 유별이라고 하는 건 상관우려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각각 자기 역할을 한다.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부부 유별이에요. 근데 요즘 보세요. 남녀 평등해가지고 싸움질만 하지 이혼만 하지. 남녀 평등해서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까? 이걸 서양 사람들이 잘못 깨달아요. 평등은 역할이 다시 말 인격이 평등하다는 얘기, 역할이 평등한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것은 여자는 여자대로 존엄성이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존엄성이 있다는 뜻이 그게 인격이 평등하다는 거지. 역할이 평등한 게 아니다. 역할이 평등한 게 아니야. 태어나기를 사람이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만족하도록 돼 있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줘야 만족하는 거야. 알아주는 거야. 알아주면 어린애들 박치기 야 대단하다 박치기라고 그래. 남자는 어리석어가지고 쳐주면 둘뚱말뚱 일하는 거예요. 그게 경애예요. 남자를 쳐줘야 나가서 열심히 기아리 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다른 거야. 남자는 바깥에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이 그게 정석이다. 그 옛날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요즘 왜 싸웁니까? 역할이 평등한 걸 착각해가지고 하다가 싸움질하는 거예요. 역할이 평등한 게 아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각자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인격에 대한 것은 평등해. 여자는 여자대로의 존엄성이 있는 거지. 남자는 남자대로의 존엄성이 있고. 근데
인간과 인간지 관계에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은 사랑을 받고 부모는 공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자식이 성공해가지고 아버지 뜻을 받들어가지고 성공을 하고 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야 늙음하게 어떻습니까? 보람이 있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또 자식은 재산도 있고 힘도 있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할 때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역할 관계다. 믿습니까? 그게 가족 수신 제가의 철학이요. 우리 동양인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강대국 투몰이 있으면서도 그 정신력에 의해서 가문이 몰락이 돼도 또 성장하고 또 살아나고 나라도 뺏겼다가 남이나 침략을 받아도 독립운동을 하고 거기에 선교자들이 생겨서 나라가 보존된 겁니다. 보존된 거다. 그래 그것이 뭐냐면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독립운동했겠어요? 구속을 받고 있는 자기 민족, 도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자기 민족에게 자유를 자기가 대신 얻게 하려고 감옥에 가서 일본 놈들한테 고문당하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악의 영들과 싸우는 사람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도 목회자가 선교사나 사명 있는 사람이 피를 흘리는 건 그 이치와 같다. 이치와 같다. 그래서 누군가나 그 지불을 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공짜로 돈이 생기지 않고 일한 것만큼 돈벌이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기독교를 무당 성교들이 그냥 공짜로 되는 걸로 착각하고 믿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에 거할 때 자라나긴 하나님이 하신다. 농사를 질 때 씨를 뿌리면 누가 자라게 해요? 씨를 뿌린 뒤에 자라나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인간 입장엔 십자가고 인간 입장엔 힘들고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은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걸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은혜도 구별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은혜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지킬 때 은혜가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입장에서 역할을 바로 깨닫고 신앙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약속이 이루어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면 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는 걸로 착각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원받는 거. 옛날에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은 그걸 나와 같이 다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요즘 사람들은 서구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일 안 하고 그냥 구원만 받으려고 자기 교회 내버리고 편한 대로 쫓아다니는 거지. 그러다 이단한테 걸려가는 거야.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도 자기가 개척을 해가지고 자기 주어진 교회를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목숨을 걸고 그 영혼을 지켜야 하늘문이 열려. 하늘문이 열린다. 그런데 그런 건 힘드니까 안 하고 어디 큰 교회 공짜로 날 오라는 데 없나. 이런 목사는 평생 거지 노릇하다 끝나는 거예요.
영성이 없다. 영성이 없다. 왜 섭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과 심령이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영성이요. 믿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들어가는 고인들이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교인이 영이 산다. 산다. 이것이 자연이 있지요. 왜? 일하지 않는데 먹을 게 절대 오지 않는 거야. 나는 평생에 개척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보세요.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이 교회 자금 물직에 신천리 상갈 때 사기꾼한테 해가지고 6개월 밥을 못 먹었지. 이거 리모델링 하나는 또 아주 못된 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엄청 신경 썼지. 근데 내가 이 교회가 서울의 교회가 여러 교회가 문 닫아가지고 이 교회를 앞으로 말세의 교회가 잘못하면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기반 잡으려고 했는데 기반 잡기 위해서 그걸 계획하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근데 그게 또 처음에 교회 세우려고 자금 모으려고 할 때 그 시련이 지금도 또 오고 있는 거야. 왜? 내가 그래서 아이 하나님 내가 이게 틀린 일이 아니고 올바른 길을 하려는데 왜 시련인가 내가 깨닫고 보니까 한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세상 일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 원리는 대가가 있어야 온다. 대가가 있어야 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기도도 안 하고 모이기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감의 권세가 안 물러가. 후감의 권세가 안 물러간다. 그래서 여러분은 집에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분은 반드시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세요. 새벽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와 편목사를 놓고 기도를 해줘야 돼. 그래야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명이 죽어. 명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역사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숙 졌으니까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생명력이 있어야 돼. 생명력. 이 하나님 나라는 영성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영의 힘으로 가는 거지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우리가 가는 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마귀를 물리치려고 노력하는 건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인간이 해야 돼요. 교회가 열심히 나오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그걸 알고 신앙해야 돼. 그냥 십자가 안 지고 요즘 사람들은요 사고방식이다 그래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이고 대학 나와가지고든 뭐 그런 힘든 일을 하냐. 그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빌어먹는 거지. 요즘 부모 그늘 밑에서 다녔는데 일본 놈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한 놈들이 많아. 왜? 내가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런 일 막내를 하냐.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다 들어와서 그 자리 점령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근데 잘 삽니까? 잘 살건 장례도 못 들고 시집도 못 가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왜? 뭐 생활이 안정이 안 되니까 돈이 있어야 결혼하지. 근데 자기가 노력하면 결혼할 수 있는 자금도 생기고 자기가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자기 능력이 개발이 된다. 개발이 된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근데 사람이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속엔 무한한 개발 능력이 있어. 하나님 창조를 그렇게 해놨어. 우리 속에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도 있고 다이돌핀 호르몬이 있듯이 우리는 상황이 임하면
정한다. 이북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현대 한국 사람들이 이북 정치가 일어나면 자살할 겁니다. 근데 이북에 사람도 살아 안 죽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거기서도 훈련받아서 산다 이거요. 산다. 그래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니까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포시러 와서 범죄하고 있다 이 우리 민족이. 그 이북놈들이 호시탐탐하고 있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는 게 우리 민족이.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런 흉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냥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없다. 마찬가지로 내 사주팔자가 본쳐주는 것은 내 속에 사주팔자는 딴 게 아니오. 타고난 죄값이 타고난 대로 그대로 설명하는 게 사주팔자. 그러면 타고난 대로 그대로 살려면 뭐라도 이렇게 잘못 타고난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조상들이 깨닫고 착하게 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다. 그런 뜻이다. 그 예수 열심히 믿어보세요. 자기 생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인체 중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은 하나님 나의 몸속에 있는 가시를 떠나게 하옵소서. 근데 그건 3번 기도해도 안 들었다리. 근데 내가 볼 땐 우리 집 사람은 예수 믿어가지고 죽을 병이 나가지고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집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이놈은 가시가 안 떠나 죽을 때까지. 근데도 죽진 않고 80까지 사는 걸 보면은 바울같이 가시가 떠나지 않는 것이 내게 족하다. 그래서 내 가시 때문에 그것이 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을 깨닫게 돼. 난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알아야 가르치지. 그래야 그걸 깨닫게 돼.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을 내가 몸소 체험하면서 그 길을 안내하라고 내게는 바울마냥 가시를 안 걷어주는구나. 우리 집 사람은 병이 걷어준 거지. 그래 건강해가지고 요새 밥도 우리들 잘해주고 산도 잘 되기. 근데 나는 안 건지주는 이유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마냥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바울마냥 가시를 안 걷어주고 그래 죽진 않고 말이지. 자기 사명 감당하도록 하게 한다. 나 이걸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혹 안 되는 것도 있어야 되로.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안 되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거는 더 유익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이 힘이 들어. 근데 그 대가가 어떻게 돼?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상사 비율을 맞추고 일을 하면 힘들지. 근데 언제 그 대가가 옵니까? 월급날 대가가 오지. 월급날. 이 세상 반드시 심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가?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라게 해서 열매를 주신다. 열매를 주신다. 근데 심는 건 내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그래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 하는 것을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불의한 것은 내가 물리쳐야 돼.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내가 찾아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마귀를 물리쳐라. 마귀가 물러간다. 이것이 그랬기 때문에 인간에게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아니 책임 없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요? 근데 현재 기독교 교회는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이치가 없어. 근데 기독교 교리는 성경을 제대로 못 깨닫고 만든 교리요.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얘기지 내가 교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 성경이 본질이요. 성경.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이단이 우후죽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깨닫고 성경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건 내가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장로교 교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데 고통스러운 건 제거하고 은혜만 주신다 이런 교리도 있어. 그따구로 믿으느니 힘든 거 하려고 합니까? 그럼 십자가는 왜죠? 십자가 저는 얘기는 떼내버려야지. 이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교리가 많아. 사람이 만든 교리.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했느냐 이거예요. 그건 맹꽁이 마냥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 만든 교리. 왜? 하나님 입장에만 생각하니 부모가 자식 계속 사랑하지 안 사랑해? 아니 부모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부모가 자식 버립니까? 그걸 생각하도 만든 교리라 이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 사람보다도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절대 안 버리다. 요거만 계산하다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건 뭐냐? 부모가 아버지는 자식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죠. 그런데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엄해요. 엄하죠. 엄하면 매도 맞죠. 야단도 치죠. 어머니도 아버지도 똑같이 나를 영원히 사랑해. 탕자의 아버지같이.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걸 모르는 거야 이놈들이. 이거 만들어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교인이 타락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범죄하는 데는 징계를 한다 이거예요. 징계한다. 범죄하는 데는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연단하고 그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 고난의 길을 줘가지고 회개할 때까지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건 왜 그러냐? 그렇게 천당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당 가게 하려고. 아버지가 직장 안 잡고 있는 놈 아버지가 야단치지. 야단쳐야 안 쳐요. 왜? 나는 이제 언젠간 늙고 병들어 죽으면 이 자식아 네가 내 이치에서 처자식 보러 먹이고 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살아도 안 되느냐. 그걸 내다보기 때문에 일하라고 들 볶는 거 같은 거다. 왜 하나님도. 그래서 이 동양의 문화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그 이치를 깨달아서 자녀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학교 선생님도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근데 요즘 놈들은 선생을 패는 놈도 나오고 주 아버지 패는 놈들가 별놈다 나와. 어떤 놈은 주 아버지가 어릴 적에 때려가지고 키웠다고 나중에 성장해서 대학을 나오는데 주 아버지하고 완전히 떠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 왜 불러? 왜 전화해요? 저 아버지를 완전히 돌결한 거지. 15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하도 아버지가 반가워가지고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사업하다 돈이 모자라니까 돈 달라고 찾아온 거야. 근데 요즘 그런 놈들이 부지기 있어야 내 얘기가 많아. 아주 그런 일들이. 그래가지고 내중에 아버지는 영원히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틀린 거지. 근데 내중에는 살곰살곰 갔다가 전 재산을 다 좀 달라 그래서 줬더니 그 질로 전화번호도 없어버리고 그런 놈도 나와요. 요즘에. 요즘 그런 놈이 나온다고 요즘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선생을 패는 놈이 있나 저 아버지를 그렇게 하는 놈이 있나. 그런데
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무식하고 미련해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창강오륜을 통해서 인간 교육을 그렇게 시켰느냐 이거요. 아니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이런 말씀을 만들어 놨느냐 이거요. 예수 믿는 사람 정신들 차리고 세속에 오염돼서 길을 씻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린 예수님 말씀이 생명의 법인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쉽게 공짜로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해요.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어진다.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인들이 80%가 다 잘 못 살아. 몇 가정만 잘 살아. 나는 여러분들의 미래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를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도 하나님 믿도록 인도해야 돼.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세상이 타락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서 자식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걸 보여줘서 빛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빛 가운데 행하면 아들의 피가 너를 예죄에서 원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뒤에 마귀를 물리친 데 어떻게 돼? 마귀를 대적하셨죠? 마귀 물러갔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왔어요? 천군 천사가 수종을 든 거예요. 다음에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 예수를 보좌해서 그 질로 오병리의 기적이 일어나고 안질배가 일어나고 눈뜬 장님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나타났다. 그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한에서 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계동에서 기사 이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게 그냥 일어났습니까? 그 기사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도 여러분이 일어서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일어난다. 다 받은 거가 있으니까 일어난다 이거예요. 일어난다. 이걸 믿으시고 정신들 차리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심으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바울 마냥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제대로 알고 신앙을 하실 때 여러분은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